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전염병의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시켜보면 이렇습니다. 국가적 재난, 전쟁, 지진, 홍수, 메뚜기 떼의 출현, 각종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시 우리가 본문 14절로 돌아오면은 13절, 14절을 보면은 홍해가 하늘을 닫고 하나님이 세 가지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늘을 닫는다는 것은 가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근래 들어와서 가뭄 때문에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목격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수를 셀 수 없는 메뚜기 떼들이 출현해서 농사를 초토화시켰다는 뉴스를 종종 접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우 간사가 유튜브에 중국에 나타났던 메뚜기 떼를 올려놨어요. 근데 내가 3,600억 마리? 제가 어떻게 셌느냐고 제가 그림 물어봤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만큼 많더니 새까매요. 자, 이런 게 왜 나왔을까요? 얼마 전에는 아프리카에 있어서 그래서 중국에서 오리를 보내서 그걸 잡아먹게 했다. 잡아먹게 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폐기시켰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 떼들이 중국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의 수를 셀 수 없는 출현,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 가난,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전쟁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일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네, 전염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전염병의 출처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를 보내신 이유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왜 왔는지.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라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본질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의 본질을 알려면은 이게 징계의 수단으로 정말 왔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은 최초 언급의 법칙.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5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파라오 왕에게 가서 이렇게 하면 내 백성을 보내시오. 그랬더니만은
파라오의 대답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같은 소리 하네. 나는 하나님 같은 거 몰라. 그거는 내 사정이야. 그냥 너희 노예들은 열심히 일만 하면 돼.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메시아의 구세주라는 사실에 그 신앙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이 전염병이 수를 셀 수 없는 메뚜기들의 출현이, 가뭄이 왜 왔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지금 이 재앙이 이 지구촌 곳곳에 내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범위를 좁혀 말한다면 지금 이때 가장 아프게 회개해야 될 사람은 나는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 성장에 매달렸습니다. 사람 모으기에 급급했습니다. 대형 교회를 짓는 데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목사님 성공했어. 은근히 뒤에서 그것을 즐깁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저 사이비 집단 신천지 같은 그런 엉터리 같은 집단에게 그 영혼이 팔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은 뒤로 한 채 그저 교회만 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달콤한 얘기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 우리는 그것을 뼈아프게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경 공부하자면은 요리조리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갔던 일, 그래서 어둠의 영에 붙잡혀 끌려갔던 그런 것, 우리 모두는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확신하건대 우리가 정말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식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도망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결론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더 복된 걸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인간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한이라는 도시는 후베이성의 수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국의 가장 많은 성들 중에 기독교를 가장 악랄하게 핍박한 도시가 후베이성 우한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치일까요? 여러분, 이 영상에서 보듯이 교회를 폭파시키고 장비를 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떼어내고 십자가에 불을 붙이고
이게 우한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왜 그 많은 성들 중에 하필이면 후베이 성 우한입니까? 뭐 재수가 없어 그랬다 하면 할 말 없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중국은 우리보다 기독교의 역사가 훨씬 더 깊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출현과 문화혁명으로 교회가 거의 씨가 말랐어요. 그때 교회는 두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삼자교회입니다. 삼자교회.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에 협조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신앙도 좋지만은 그래도 나라가 먼저야. 나라 정책에 협조해야 돼.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게 낫지. 그렇게 정부 정책에 협력했던 이름만 가진 교회, 그걸 삼자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아니다. 교회 본질을 훼손하면서까지 중국 정부에 협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단의 무리들이 지하로 스며듭니다. 그 공통적인 교회들의 이름을 지하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96년 어느 정도 개방이 되었을 때 이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많던 삼자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줄었어요. 그래서 겨우 몇 명만 유지하는 1000여 명 정도. 그런데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지하로 숨어들었던 그 교인들은, 그 일단의 무리들의 수가 약 8,000명이라고 말합니다. 1대 8 정도 되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본질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을철이 되면은, 지금은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적어도 내 정도 나이 되면은 다 알아요. 모내기를 하고 한두 달 지나면은 전부 다 논에 나가서 피를 뽑습니다. 똑같은 논에 심어졌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요. 그 피를. 그래서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훨씬 더 보기 좋고 더 튼튼하게 탐스럽게 피는 자기의 힘을 가시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 보면 딱 틀려요. 알곡과 가라지 딱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땅에 똑같이 심겨졌지만 비슷하지만 마지막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곡인가 하나님 나라에, 아니면은 이름만 가진 맹목상 그리스도인 가라지인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가라지들은 세상에 보기에는 좋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은, 그 끝은 불행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뽑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후가 한국교회에 대단한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제 친구가 안수 지사님이세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조 목사님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이죠. 당신 교회는 어떤가? 내가 물어봤더니만 안수 지사님 가라사대, 아이고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니까 드림이 아니고 보니까 너무 편해졌더라.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요. 내 남편이 그렇게 교회 가자도 싫어하고 안 가더니만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본다니까 그 시간에 맞춰 딱 앉더라.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같아. 이것은 한국교회의 미래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위기의 때에 믿음은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여론과 압력 때문에 내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세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이 전염병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전염병을 보내신 그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광신자고 맹신자고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분에게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했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세상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보다는 은밀하신 하나님, 내 내면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생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한번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십시다.